함께 교독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고요. 모든 성도들의 그 소원이 바로 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평생을 먹고 살았던,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다의 전문 고기꾼이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라 하면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면 진짜로 거기에는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명령을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의지했더니 이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또 같은 데 가서 한번 깊은 데로 가봐라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거기엔 고기가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놓치는 건 뭐냐면 그 고기를 다 잡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베드로가 뭐 깊은 데는 안 가봤겠습니까? 다 가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굉장히 부자가 됐더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소원 성취했더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걱정과 근심, 인생의 짐을 주님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놨더라.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를 정녕 잡아서 넘치도록 잡았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그 고기뿐 아니고 자기의 재산 목록 이루어있던 100가지 다 버려두고 거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주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고 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어요. 주님이 내 문제에 좀 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문제 갖고 여기 나왔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풍성하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거 다 버려두고 떠났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전 안 받아봤어요?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희망을 받았을 때의 그 축복의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고기를 다 잡았는데 그걸 다 버려뒀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그 고기보다도 더 귀한 것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버린 거니까요. 그죠? 오늘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마찬가지로 너도 이제 그 사람을 취한다는데 마태복음에 이걸 사람을 취한다 하지 않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갈망하던 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정말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요. 베드로는 사실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주님 만나고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윤통하는 사람을 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도 저희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에 의지해서는 그물을 내버려야 되겠다. 순종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이런 그 관점으로는 이 사건을 많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다 버리고 따라갔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을 더 가치 있는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바로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 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건데요.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접근하셔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지를 좀 여러분과 몇 가지로만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첫째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축복을 유통할 수 있게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지금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주인공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이끌고 계심을 봅니다. 왜냐면요, 1절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것이 지금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에 가신 것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 베드로의 그 배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것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이곳에 가신 분, 베드로를 만나신 분,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분, 베드로에게 그물을 이쪽에다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 다 주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상황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건인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 누구의 그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거죠. 그 랍비를 찾아가는 거죠. 먼저 찾아가서 나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나 좀 배우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찾아온 베드로를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문을 열어주셔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만든 것에 실패한 거 다 기다리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너 오른쪽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것까지 전부 다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그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떠나기 전까지 99%는 전부 다 주님이 먼저 가서 먼저 얘기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통로가 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나를 열어서 축복을 유통시키는 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이 기다려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되셨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상황 자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어저께 그 지진이 있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격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 타가다가 길을 느꼈는데 근데 지진이 이렇게 났을 때 왜냐면 조금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비가 그렇게 계속 안 오면 그렇게 지진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난 몇 주간 이제 더웠기 때문에 지진이 나지 않을까 뭐 예상을 뭐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진이 나기는 캘리포니아 비가 정말 너무 안 와가지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그 가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북가주에 살 때 거기에는 이제 그 농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에 굉장히 민감한데 한번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지진이 정말 날 만큼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급한 가뭄이 있었는데 거기 뭐가 문제였었냐면 거기 있는 그 밭들 있지 않습니까? 미 전국의 모든 그 채소들의 뭐 몇 퍼센트를 다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못 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그 농부들이 다 거기 그 농장을 클로스 다운하고 그다음에 농부들이 다 이제 멕시코에서 올라오신 분들 전부 다 언임플로이가 되는 그런 위기가 있어가지고 막 사회에 막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비가 안 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다 모든 농토에 물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아주 가득 있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있는데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럼 왜 그런가? 그냥 물을 열어서 그냥 그 물을 주면 되지 왜 그런가 했더니 근데 제가 TV에서 봤더니 요만한 그 피라미 같은 그런 고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물을 이렇게 수로를 열어서 그 농채에 다 물을 주면 뭐냐면 농토는 자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요만한 피라미 같은 그 물고기가 죽는데요 다.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환경보호론자들하고 해서 그 물을 내리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때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농장을 다 살려야 되느냐, 경제를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그 물고기를 살려야 되느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에게 뭐 누구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화를 드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이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웠어요. 물에 아무리 잔뜩 물이 있어도요, 그 물을 받아서 농토에 채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물의 수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흐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요, 아무리 주님의 복음이 내 가슴속에 뜨거워도요,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도요, 내가 먼저 그 수로를 열어서, 은혜의 수로를 열어서 내가 먼저 전해주지 않으면 항상 고여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유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게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수문을 열어서 주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축복을 주려는 상대방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수로를 열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열어서 내가 받은 것을 옆에 주려고 해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축복의 통로가 못 되냐면 그 도전은 받아요. 그래서 내 문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옆에 나눠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나눠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금 베드로의 환경에 민감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개 갈릴리 촌 바다의 어부가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뿐 바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자기 배에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도 굉장히 황송한 일인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 배 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황송한 일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너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대체 고기를 얼마나 못 잡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제대로 찾아봤니? 꾸중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내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내가 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는 그물이나 씻고 있는 야단도 안 치셨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첫 마디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보기. 왜? 어차피 그 고기 다 잡아봐야 다 버릴 건데 다 두고 갈 건데 먼저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왜 주님은 어차피 베드로를 낚아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면서 왜 제일 먼저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그러셨을까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아시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어차피 다 버릴 고기라도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 배가 좀 낡았구나. 너 그물이 그게 뭐냐. 밤새 잡아서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걸로 도전해 봐야지. 너 그렇게 미련하게 주님은 그런 지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기를 너무 잡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그런 깊은 데로 가서 잡아봐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축복을 주려고 하는 상대방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부터 알았는데 이런 이슈가 됐어요.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슬피 울면 그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 너무너무 슬피 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히 없대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셉은 야곱이 하늘나라 간지 몰라서 70일 동안을 애곡을 했겠어요. 모세가 하늘나라 간지 몰라서 백성들이 이렇게 애곡을 했겠냐입니다. 가서 애곡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장례식에 가서 슬퍼해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 그 믿음은 확실하게 있지만 우리가 이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못 볼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볼 거지만 그리움에 대한 그런 우려이거든요. 그런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이요 굉장히 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삶 속에서도 상대방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 기도해 주겠다,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 그래, 좀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좀 내가 꼭 이게 필요한데 왜 엉뚱한 이런 소리를 하나. 아니요.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아무도 상관없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정말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언가에 굉장히 민감한, 예수님처럼 민감한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춤추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개를 키우는데요. 이런 예화를 제가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개를 통해서 한 가지는 개를 싫어하지만 개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자기한테 예뻐해 주려고 해도 전 개가 가까이 오는 게 참 싫어요. 왜 싫으냐면 이게 꼭 쓰다듬어 주면 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릭을 해요. 핥아요. 난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핥은 걸 좀 꾹 참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냥 그걸 내비두면 그 개하고 친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일개미문이 말도 못하는 개도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가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은요 너무너무 센시티브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아무리 유통하고 싶어도 축복 받으십시오, 형통할 겁니다, 가까이 가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힘들어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퍼스펙티브로 생각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에 가득가득 예수님의 기적으로 내 물고기가 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에게 영적인 스승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스승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뭐 교만하게 내가 가르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사건을 이니시에이트 하셨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찾아오신 방법도 베드로가 정말 지금 가장 센시티브한 이슈가 뭔가, 베드로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상대방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라왔다는 그 말에요. 여러분이 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는데 그만큼 자기가 중요시 여긴 걸 다 버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쫓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원래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 여기 전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교만하게 내가 너보다 위대하고 따라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를 담고 싶어하고, 나의 행동을 담고 싶어하고, 나의 판단을 담고 싶어하고, 나의 삶 전체를 다 통해서 세상을 향해 영적 스승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에서, 발걸음에서, 행동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저는 이게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왜 말씀을 하고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 친구 부부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친구 부인께서 내가 만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몇 달 됐는데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제가 굉장히 늙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딱 보자마자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늙었느냐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못해서 괜찮습니다. 저 늙은 거 너무 잘 알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품위가 나오시네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만큼 늙으셨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앞에 보니까 제가 머리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늙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심을 수도 있대요. 가발을 쓰는 게 아니라 퍼머넌트리 심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 머리 심는 게 얼마냐면 한 가닥에 10불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많은 머리를 만약에 한 1000가닥만 심어도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10년만 지나다 만나도 어차피 늙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나서 어차피 10년, 20년, 30년이면 다 늙고 다 빠지고 다 그런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려 보겠다고 한 올에 10불씩 주면서까지 머리를 심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으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어요. 소중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 10불씩, 한 올에 10불씩 그 머리 심지 않아도 정말 얼굴 화장을 통해서 깨끗이 다시 만들지 않아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서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심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주님 나에게 이 빈 배에 고기를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근데 정말 가득 채워주고 나니까 그 배 다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전혀 뺏기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소중한 영적 스승이 되는 하늘나라를 심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헤브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문을 열어주고 상대방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는 분이 헤브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섬세하고 우리에게 맞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헤브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